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나라도 이게 정권이 바뀌면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여야가 이게 뒤바뀌면 참 많은 게 달라져요. 대통령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 정책도 달라지고 그리고 또 나라의 어떤 분위기도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창세기는 지난주로 끝이 났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제 1장 앞부분 6절을 보면 그 달라진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다 죽었대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 야곱과 함께 가나안을 빠져나와서 애굽으로 왔던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 12아들의 그 직계 자손들 다 죽었대요. 8절에 특별한 표현이 등장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 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상당히 깊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가나안에서 먼 땅 애굽까지 왔지만 요셉이 워낙 출중한 사람이었고 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살렸습니까? 그 생명을 구했습니까? 애굽 백성들에겐 참 큰 은혜를 베푼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 존경받던 요셉,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야곱도 또 야곱의 그 12아들들도 애굽에서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요셉이 죽었고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 애굽의 왕을 되게 바로라고 부릅니다. 바로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됐대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우호적일 리가 없죠. 그 이야기입니다. 애굽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점점 그 인구가 많아지는 이 백성들, 우호적이 아니라 적대적이었대요. 그리고 이 앞부분의 이제 언급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 수가 아주
급격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이 왕이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대요.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 붙으면 그때 이 많은 지금 노예로 우리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 진영하고 손을 잡고 덤벼들면 이 큰일이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인구 억제 정책, 이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했대요. 여러분, 애굽의 그 피라미드, 우리가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세계 10대 불가사의 중에 뭐 대표적인 게 피라미드 아니에요? 그다 사람 손으로 당시에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그 일, 건설 현장으로 남자들을 다 몰아 넣었다는 거예요. 동원을 해서 아주 괴롭혔대요. 일부러 고된 일을 시켰답니다. 고된 일의 종류까지 앞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흙을 이기는 일, 벽돌을 굽는 일, 건설 현장에서 그 일대로 해야 돼요. 또 그런가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농사일, 밭일, 애굽은 농사가 주종목이었거든요. 그 일도 자기들이 해야 됐대요. 참, 이러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바빠서 아기 낳을 시간이 없을 것,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이 애굽 왕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봤어요.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힐끗힐끗 같은 원리가 나와요. 사실은 창세기 아주 앞부분에서부터 영적인 원리 쭉 흘러갑니다. 같은 내용의 원리가 흘러가요. 그건 뭔가 하면 세상에는 아주 처음부터 두 나라가 있다. 두 나라가 있어요. 물론 이름을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이 나라 저 나라 5대양 6대주 17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나라밖에 없대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집단, 백성들, 하나님 나라. 근데 이 나라하고 맞서는 사탄의 나라가 있대요. 그러니까 백성으로 따져봐도 두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사탄 혹은 마귀라고 불리우는 백성이 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항상 적대적이래요. 항상 텐션이 있어요. 서로 항상 충돌해요. 단 한 번도 역사 안에서 이 두 세력이 협력해 본 적이 없어요. 손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로 돕고 살고 상부상조하고 그래서 윈윈하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이 마귀의 백성들은 이게 안 돼요. 원초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적대 세력인 또 다른 존재가 있다. 흑암의 존재가 있다. 하나님도 끊임없이 일하시지만 이 흑암의 존재, 그 모든 어둠의 왕국을 다스리는 마귀도 아주 활발하게 지금까지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마귀는 중립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고 그냥 가만히 멀거니 쳐다보고 있지 않대요. 항상 호시탐탐 어떻게든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유일한 기관인 교회를 파괴하려고, 멸하려고, 없애려고, 죽이려고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을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내버려 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학대를 하는 겁니다.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쨌든 억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공동체가 확장되지 않도록 짓밟아야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인구가 말이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학대는 대단히 심하게 받고 있는데 온갖 고된 일은 이 노예들에게 더 시키는데, 근데 인구가 점점 더 번성을 하더라. 이것도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은 아니죠. 보통 일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인구가 급격히 불어나는 건 초자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에 제일 큰 걱정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인구가 점점 내리막길이에요. 일단 나라가 성립이 되고 나라가 힘이 있으려면 수가 많아야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수가 점점 줄어들고 서울도 초등학교 배교를 하는 학교가 생기기 시작하고 말이죠. 참 미래가 암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기를 낳으라고 정부에서도 자꾸 출산 장려 정책을 펴잖아요. 그 얼마 전에 여기 가까운데 프랑카드가 이렇게 걸렸더라고요. 보니까 뭐 구마다 좀 다르겠지요. 출산을 장려, 격려하기 위한 이제 지원금이 나오는가 봐요. 여기서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참 낯설 것 같아요. 아기 낳는다고 출산 지원금이 나와요. 근데 무려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200만 원이에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강남구는 200만 원까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지원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안 낳으니까. 출산 이전과 비교해서 형편없이 그 퍼센테이지가 낮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지금이나 이때는 더 했겠죠. 인구의 숫자가 일단은 국력의 기본입니다. 수가 많아야 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 이 마귀의 백성들은 그걸 두려워한대요.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 이 애굽 왕이 아기를 받아주는 산파들이 있잖아요. 아기 낳을 때 옆에 가서 도와주는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대요. 그 유명한 산파였는가 봐요. 이름까지 나왔어요. 여기 보면 십브라라는 산파, 부아라는 산파,
산파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왕이 직접. 이게 매우 중요한 명령인 거지요. 뭐라고 명령을 한가 하면 남자아이면 죽여라. 자기들이 아이를 받으니까 나올 때 보면 알잖아요. 산파가 제일 먼저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성별을 낳기 전에 감별하고 이런 기술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엄마는 고통 속에 있고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맨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산파예요. 그러니까 이 산파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 여러분, 이 명령은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떤 비슷한 장면, 비슷한 명령 하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로 탄생하셨을 바로 그때 말이에요. 그때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비슷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 땅의 왕인데 나만 왕 노릇해야 되는데 나 말고 또 다른 더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유대 왕이 탄생을 했다. 마음에 두려움. 항상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헤롯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아기 예수를, 이 땅의 메시아 왕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 다 죽여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도 여전히 아주 줄기차게 흘러가고 있는 영적인 원리가 맞아요. 여러분, 흑암의 세력, 빛을 두려워합니다. 어둠은 빛이 점점 확장되고 확산되는 걸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빛이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고 소금이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걸 어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어둠의 왕국은 항상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성경 보면 마귀를 예수님께서 세상임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온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넣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대로 요리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조롱하고 모든 사람들을 지옥길로 안내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빛이 확장이 되고 소금의 영향력이 커지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걸 자꾸 누릅니다.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대표적으로 교회 아닙니까? 여기가 구약의 교회예요. 말하자면 구약의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처럼 오늘 신약의 교회도 핍박을 받아요. 이 영적 원리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판을 받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판을 받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도 뭐 역사 안에 쭉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서 비판을 받고 지적을 받는 것은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요. 아프지만 그 세상의 지적을 받아야죠.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랄까요? 그런 정당한 비판 말고요. 교회를 비판합니다. 신자들을 비판합니다. 근데 때로는 지나쳐요. 그런 때가 있어요. 이건 좀 너무하다. 너무 지나치다. 도대체 교회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길래?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좋은
일들, 선한 일들, 자선의 일, 기부의 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기독교 단체나 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 한 7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알고 보면 한 손이 하는 일을, 선한 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래도 빛이 되려고, 그래도 소금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게 교회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챙기면서, 이웃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데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적대감을 갖고 때로는 지나쳐요. 이런 의문을 갖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저렇게 지나치게 적대감을 가질까? 여러분, 대답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둠이므로 빛을 싫어하는도다. 예수님은 빛이에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본능입니다. 머리로 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따져서 뭐 예수가 옳고 진리가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조건 싫어요. 음식도 그러잖아요. 못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뭐 논리적으로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음식이 좋고 저 음식 싫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이 어둠의 왕국, 그 왕국의 백성들에게는 이 밝은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미움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둠은 빛이 불편해요. 사람들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그 불편한 걸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불편한 걸 못 견딘다. 그러니까 참 이게 흥미로운 모순이랄까요? 우리 사회에 뭐 일자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자리 없다고. 젊은 사람들도 얼마나 취직 걱정들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시킨대요. 그런 일들은 주로 굳은 일들입니다. 힘든 일은 사람이 안 와요.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3D 업종, 힘든 일, 굳은 일, 이건 덤벼들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남아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부러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대신 일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먹고 살만한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막 굶주려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기는 찾는데 어떤 일자리겠습니까? 편한 일자리, 그러면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찾는 거죠. 여러분, 아주 오래 전 몇십 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저 먹을 것만 해결되면, 잠자리만 해결되면 그러면 이 일을 해주던 이런 시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죠. 이건 좋은 일이지요. 근데 그 이면을 조금 들여다보자 이 말이죠. 조금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자세입니까? 무슨 태도입니까? 무슨 정신의 표현입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죽자 사자, 땀 뻘뻘 흘리면서 토요일도 일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토요일 날 11시, 12시여도 약국이 열렸잖아요. 지금은 토요일 날 오후 몇 시쯤 되면 약국도 그냥 다 문을 닫아서 무슨 급한 탈이 나가네 이럴 때는 진짜 곤란하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조금 불편하면 못 견딘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 어둠의 왕국 또 어둠의 백성들은 더더군다나 빛을 견딜 수가 없지요. 소금을 매우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불 속에 누워 있어요. 이불 이렇게 덮고 머리까지. 근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자꾸 깨운다고 해봐요. 자꾸 거기다 빛을 비추려고 해봐요. 나는 더 자고 싶은데, 나는 어둠이 좋은데 자꾸 내 얼굴에다가 빛을 갖다 댄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해 하겠습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상처가 있는데, 어둠의 상처가 있는데, 죄악의 상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린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세상은 본능적으로 교회를 싫어해요. 그냥 무조건 싫어요. 빛이 싫어요. 본능적으로 마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이.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반전이 나와요. 바로 이 두 산파입니다. 산파 두 사람, 십부라와 부하.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노예잖아요. 노예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받는 히브리 산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했어요. 이거 명령 잘못 수행하다가는 목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이 아기를 다 살려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 왕의 그야말로 추상 같은 명령, 그 권력, 그 어미로움, 근데 그 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더 두려워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 이후로 거의 한 400여 년 시간이 흐른 거예요. 노예가 노예를 낳고 또 노예를 낳고 노예 할아버지, 노예 아버지, 노예 손자 이렇게 지금 흘러간 거예요. 400여 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져 버릴 것 같고 날아가 버릴 것 같고 아슬아슬한 집단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없어지지 않는 것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특별한 공동체를 만드신 그분에 대한 믿음. 이 히브리 산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놓고 물어봐요. 여기 19절 보면 어찌하여 살렸냐 하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 하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도 건강해서 자기들이 아기 받으러 가기도 전에 그냥 아기를 알아서 혼자 출산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대답 한번 삐끗 잘못하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히브리 산파들 두 사람밖에 안 남아 있지만 사실은 다수의 백성들이 이때에도 수백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애굽의 압제하에서 남자는 노동으로 여자는 또 다른 일로 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믿음이 살아있다. 믿음이 보존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여실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하게
이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다루시는 것 같아요. 아까 읽었던 20절 21절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는가 하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대요. 은혜를 주시고 이 산파들에게 자손을 많이 주셨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번성하게 되었고 더 강해졌대요. 이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으로 대변되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아직까지 죽지 않고 짓밟히지 않고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왕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직접 명령을 이렇게 내렸대요. 너희들은 앞으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집어넣어라, 아들은 죽여라, 이런 소리죠. 여러분, 아무리 애굽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건 사람의 본능을 거스린 명령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아이를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보나마나 제대로 실행하기가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명령이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명령이죠. 그러면서 더더욱 애굽을 떠나야겠다, 출애굽할 마음을 모으게 되는 그런 명령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1장, 그러니까 이 엑소더스 말이에요. 애굽을 빠져나가는 이 거대한 구원 역사의 첫 장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주도하시는가? 애굽 왕이 주도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바로 왕은 막는다. 이 빛된 공동체,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의 대상인 이 백성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근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번성케 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신약 교회, 구약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변치 않고 교회를 핍박을 해요. 교회는 많이 당합니다. 힘이 없어요. 때로는 정말 아슬아슬해 보여요. 못 살아남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되고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또 때로는 교회가 스스로 침체가 되고 자멸의 길을 걷는 이런 때도 있어요. 이 시대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위축이 됐습니까? 얼마나 초라해졌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볼 땐 별 볼 일 없는 교회였는데 얼마나 더 작아졌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켄터키주에서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다시 소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되는구나,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생명들이 다시 돌아오는구나,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마치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도 갖게 되고 교회가 다시 힘을 내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세상 앞에서 작아지지요.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좀 아슬아슬해 보여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신앙을 이렇게 정직하게 바라보면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은 하면서도 불신앙으로 가득 찬 때도 있고 불순종을 거듭한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소망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자고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이래요. 거의 다 망가져버리고 곧 전멸할 것처럼 보이고. 네,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스토리가 달라지지요. 지난 코로나 3년을 참 어렵게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와중에 참 여러 번 참 감탄하면서 때로는 스스로 감격하면서 이런 고백을 몇 번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구나. 참 여러 번 확연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나와도, 내가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두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사실은 주관하고 주도하고 교회를 품으시고 지키시고 우리 인생을 앞장서 끌어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